지금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걸어가신 주님의 날,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인류의 역사 시작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심으로 인류 역사 우주의 시작과 더불어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길을 열어놓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인자로 first coming 첫 번째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second coming 다시 오세요. 두 번째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을 가르쳐서 성경은 종말이라 그래요.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점을 가르쳐서 말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세와 연관되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The day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거다. 전염병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19가 작년 연말 중국 우한에서 발현해서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고 팬데믹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움츠러들고 있고 죽을까봐 조심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요번 주 다음 주 또 뭐 2단계로 격상을 해서 교회 내에서 밥도 먹지 말아라. 정규 예배 외에는 밥도 먹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마라. 이렇게 격상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이 내려서 교회들이 움츠러들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 시책에 협조하는 측면에서 우리도 이번 주 다음 주 점심 먹지 않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각자가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그때가 될수록 일어나게 될 그 일들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거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나면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독한 전염병이 생기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생기게 될 거고 점점 더 이러한 불편한 상황들이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그래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도 그것을 내가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는 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어떤 병으로부터도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지만 진수성찬 앞에서도 먹지 않고 굶어 죽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치료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치료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아서 그 전염병에 시달리고 걸리고 고통당하고 죽고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은요, 그 진수성찬 앞에서 굶을 필요 없이 그걸 원하는 만큼 먹고 배를 불릴 수 있는 것처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어떤 전염병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쁜 정우가 안 보이네. 정우 엄마하고. 근데 정우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온 것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화수관광농원에서 6월 6일 날 전교인 야외 MT를 할 때에 우리 김상수 집사님이 우리 정우네 가족을 이렇게 구원해내려고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그리로 불러냈어요. 근데 그때 정우가 아킬레스건이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계속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뭐 이렇다 할 진전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 엄마 이름이 정미영 성도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관심도 없고 그러는데 그날 그 야외 MT로다가 불러냈어요. 회사에서 경품으로 탄 자전거가 한 대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거 살게. 그래가지고 그 경품으로 탄 자전거를 팔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그리고 정우를 데리고 왔길래 정우를 딱 안고 나서 제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그 아킬레스건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치료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치료를 명령하고 채증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것을 선포했어요. 정우가 집에 갔어요. 꿈을 꿨어요. 의사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아킬레스건에 주사를 놓더래요. 그리고 안 아프더래요. 근데 꿈을 꿨는데 진짜 안 아파. 아킬레스건의 문제가 끝났어요. 병원 갈 일이 없어요. 그것을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우의 꿈에 나타난 의사 가운을 입고 나타난 의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정우를 치료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꿈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도 치료하세요. 그런 거 하면 제가 막 수만 명 모이는 그 인터넷 기독교 카페에다가 제가 이제 가끔 컬럼을 하나 올리고 어떠한 그 치유 사역의 그 간증을 쭉 올리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리플을 달았더라고. 그 리플에다가 하나님한테 여쭤봤대요. 그분이 하나님, 여기 이병천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고 여쭤봤더니 의사 가운을 입고 나타나더래. 제가 의사 가운을 다 입고 나타나더래. 그래서 치유 사역하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나하고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하나님은 참 괜찮네, 제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목사는요 치료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그래요. 나는 목사님은 병 고쳐주는 사람으로 알아, 그렇더라고요. 서명분 성도가 그래요. 우리 처가댁에 가서 기도해주면 좋아하고 기도 안 하고 조금 삐지고 그래요. 기도 안 하냐고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나는 그러고. 우리 장인어른이 그래요. 서명분 성도님이 뭐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출석은 잘 못하세요, 집에서.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움츠러들지 마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요 전진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아세요? 우리가 그까지 무슨 코로나19 가지고 막 두려워 떨고 나 떨고 있니? 이러면 안 돼요.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워워워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영원히 참 좋은 분. 김성환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래. 좋으신 하나님이래. 김성환 집사님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좋으신 하나님인데 특별히 김성환 집사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붓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부으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없다 그러는데 돈이 왜 없어요? 은행에 가보세요. 은행에 돈이 쌓여 있지. 은행에 돈 쌓여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복이 왜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왜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하나님의 생명이 쌓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돈이 예치되어 있고 쌓여 있는 것이 은행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 하나님의 부흥의 능력이 쌓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선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영원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그까지 코로나 때문에 기죽어 두려워 떨고,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이해가 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함께 살자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수준이 그러니까 그냥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치료되시는 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 세상과 함께 박자 맞춰가지고 좀 그렇게 좀 낯떨고 있니 이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가기를 바라고, 인생 졸업할 때도 영원한 하나님이라 천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 알잖아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성경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흥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갑시다. 앞에도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져도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서는 거예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혹은 백신 혹은 치료제를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에요. 앞에도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져도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서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병자들이 다 지구촌 산악교회로 몰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꿈인가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열방과 민족에서 다 환자들이 다 우리 지구촌 산악교회에 몰려오더래. 얼마나 몰려왔더니 줄을 쫙 대기번호 서고 있더래. 들어와서 기도받으려고. 열방과 민족에 있는 모든 그 환자들이 다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안 오겠어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안 되는데 지구촌 산악교회 오면 그 지구촌 산악교회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 치료한다 그러면 안 오겠냐고. 미국에선들 안 오겠어요? 아프리카에선들 안 오겠어요? 뭐 어디에선들 안 오겠어요? 그때 저 혼자 사역하지 않고 여러분 다 같이 사역할 테니까는 이 말씀 잘 듣고 그 믿음으로 손 얹으세요. 제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열방과 민족의 모든 환자들이 다 몰려오는 지구촌 사랑교회, 와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지구촌 사랑교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것을 성취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성취하는 기관이 교회예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광야교회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광야교회를 통하여 청사진을 계속해서 지금 제가 제시해 온 거예요. 교회의 원뿌리가 되는 광야의 특징들과 세 가지의 중심축과 다섯 가지의 가치성,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들에 관한 것, 그리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교회의 예식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에 선포했는데, 주님께서 제정하신 첫 번째 예식이 침례 예식이다. 그래서 지난주 교회의 예식, 침례 예식은 이런 거다라는 말씀을 선포했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두 번째 예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이병천 카페에 다 파일링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문서로도 보고 영상으로도 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진리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큰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제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2003년도에 7월 달에 제가 설교한 그 음성 파일이 안 뜬다고. 그 어떻게 좀 살릴 수 없냐고. 왜 그러시냐, 거기 문서 다 나와 있는데 그거 보시면 되지. 그랬더니, 목사님 문서로 볼 때 은혜하고 그 음성 설교 들을 때 기름 부음이 달라요. 문서만 보다가 한번 목사님 음성 설교 들었는데 기름 부음이 막 너무 강력해가지고, 야, 이게 그래서 문서도 좋지만 이거 음성 설교가 더 끝내주는구나. 그 기름이 강력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바꾸 내가 우리 교회 이거 선포할 메시지 같은데 이거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냐. 그래서 나도 모른다고. 난 기계치라 모른다고. 2003년도에는 음성만 녹음해가지고 파일을 올려놨는데, 어도벤가 프로그램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난 그런 거 몰라요. 네, 그랬는데. 지금까지 선포된 교회에 관한 메시지가 이병천 카페에 다 파일링 돼 있어요. 영상도, 문서도. 그걸 잘 보고 믿음으로 받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침례 예식과 성찬 예식을 제정했는데요. 성찬 예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약 시대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재정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족과 꿀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했던 것처럼,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출발점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였던 것처럼, 오늘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유월절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의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완벽한 구원의 자리에 세우려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그 온몸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등이 밭고랑처럼 갈라졌어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다고요. 그리고 다 발가벗겨져가지고 완전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버리셨다고요. 맨 마지막 우측 옆구리에서 창으로 찔러가지고 심장까지 푹 찔러가지고 심장에 있는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뽑아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재정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의식이 성찬 예식이에요. 예수님의 찢긴 몸을 기념하는 떡을 먹는 것이고,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다라는 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의 주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어떤 것들을 인식해야 되느냐 하면 성찬 예식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이다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가 끝났다! 그 믿음으로 떡과 포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권세가 끝났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마귀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기뻐하며 찬양하고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장례의식이 아니라 축제의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셨는데 그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시면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유월절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떡과 포도주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하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끝났고 죽음의 권세도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뻐 뛰며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안에서요, 우리는 죽음까지도 정복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도 꺾어버리셨어요. 원래 원수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마귀를 없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 졸업한 죽는 날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아는 자들 그리고 환난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순자야 너 언제 천국에 올래? 지금 갈래? 아니요. 난 20년 더 살아야 돼요. 그래요? 그럼 20년 더 살다 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순자야, 너 오늘 밤 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자야, 너 언제 데리러 갈까? 20년은 더 있어야 되겠슈. 그래. 그런다는 거야.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에, 환난 날에 간구할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권세도 패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은 구원을 선포하는 의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이걸 선포하는 의식이 성찬식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 성찬 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성찬 예식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의식이에요. 오늘 11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여기 좀 보세요.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먼저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냐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교회를 분열시키면 안 되거든요.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되거든요. 양파, 대파, 쪽파 그런 식으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파벌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가 옳고 틀리고 이런 식으로 옳고 그르고 따지고 그런 거 되면 안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네 욕심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거든요. 이런 파벌 싸움 하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도 파벌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에 이런 파벌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인데 그 하나됨을 잘 지키고 있는지,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의 통로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살펴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인 떡을 받아야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몸이 왜 찢겼어요?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몸을 찢기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건강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성찬제식을 할 때마다 자기를 먼저 살펴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 분열을 획책하고 있지는 않는지, 당파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는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자꾸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살피고 나서 주님의 찢긴 몸을 받아야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병이 떠나가지 않느냐? 건강에 복이 임하지 않느냐? 왜 부흥의 복이 임하지 않느냐? 그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러한 당파를 졌다는 거예요. 분당을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옳고 네가 틀려 이런 자꾸 그러한 파벌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여전히 병든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고 수레되지 못하고 오리무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교회를 분열짓지는 않는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찢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몸된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성령의 하나 되심을 힘써 지키는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왜 찢겨졌느냐 하면 우리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이 찢겼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분열을 획책하면서 예수님의 찢긴 몸을 먹는다는 거는 이건 주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주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일어나. 그런 사람한테는 회복이 없어. 근데 주님의 몸인 교회에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자들은요, 주님이 우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한 백성, 한 천국 백성, 주님의 한 몸이 되게 하셨구나. 내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하고 그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의 몸이 찢긴 거예요. 그 믿음으로 떡을 받으면요, 병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어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저한테. 새롭게. 제가 어제 저녁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아이 참 못됐어요. 밥을 너무 맛있게 해가지고 제가 절제를 못하겠네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왔는데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 여기 대자로 뻗었어. 대자로 쫙 뻗어가지고 여기 바닥에 대자로 쫙 뻗어가지고 아버지 너무 배불러요. 기도를 못하겠어요. 성령이 임하소서. 그리고 탁 누워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있었어요. 난 그럴 때 은혜가 임하더라고. 근데 주님이 저한테 뭘 알게 하시냐면 그렇게 기다리는데 주님이 뭘 알게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고 그 떡을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다라는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광야교회의 그림자 예표로 제시되어져 있는데 그게 이 말씀이다 그러더라고.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펴보세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도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서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위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광야교회가 광야교회로 나와서 하나됨의 장소가 회막인 거야. 광야교회의 하나됨의 중심이 회막인 거예요. 그들이 거주의 중심도 회막이에요. 이동할 때도 회막 중심으로 함께 이동해요. 하나님이 그 회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될 때 임재 지성소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질병이 떠나가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질병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기 때문에 질병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회막이요. 6월절 어린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20세 이상이 되면 이제 자기가 돈벌이 하니까 20세 이상이 되면 회막의 봉사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날 올 때마다 주일 헌금을 하듯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의 속전이라 그래요. 근데 그 생명의 속전을 내고 교회 하나됨에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해요? 12절에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질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회막의 하나됨에 동참할 때에, 생명의 속전을 내고 하나 될 때에 질병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속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 될 때에, 하나됨에 동참할 때에 질병이 없는 거에 떠나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에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하나 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몸을 찢겼다. 그 찢긴 예수님 몸을 내가 먹는 거다. 예수의 몸이 찢길 정도로 찢어서 우리를 구원할 정도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면 내가 교회 하나됨을 힘쓰리라. 교회 하나됨을 힘쓰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찢긴 몸을 먹을 때에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부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먹으면 병든 자가 치료돼요. 연약한 자가 강하게 돼요.
죽을 자도 살아나게 돼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참석하니까 아픈 사람 여전히 아프고 약한 사람 여전히 약하고 죽는 사람 여전히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교회에 한 성도가 임신을 했는데 산부인과에 갔더니 의사가 조용히 부르더니 나중에 놀랄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이가 기형이라고. 기형아라고. 기형아. 초음파로다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애를 지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전사님한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왜 지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교회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산모한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고 믿음으로 기도드리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1일 다니엘 기도합시다. 내가 갈 테니까 밤늦게라도 갈 테니까 남편 퇴근하고 그러면 몇 시요? 내가 21일 집에 갈 테니까 21일 다니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21일 동안 매일 갔어요. 성경 한 권 들고 가가지고 찬송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나누는 거야. 성경 공부 교재가 따로 없어. 성경 한 권이 성경 공부 교재. 성경 한 권 들고 가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쭉쭉쭉쭉쭉 나누는 거예요. 21일 동안 날마다. 그 말씀 들으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기도할 거 기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의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는 거야. 그 산모가. 그리고 나중에 산모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처음에는 회개할 것이 한두 가지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회개할 것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미처 생각조차 못했다고. 그래서 21일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막. 근데 그 다니엘 기도 중간쯤에 들어섰을 때에 마지막 날 성찬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찢긴 몸이 치유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성찬식 끝나고 21일 다니엘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 성찬식을 할 테니까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김병철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성찬기가 교회 성은 너무 크니까 가정용 요만한 성찬기를 좀 만드세요. 가정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김병철 장로님한테 가정용 성찬기를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21일 다니엘 성경 끝나고 그 가정용 성찬기를 가져가서 거기서 성찬식을 했어요. 그리고 산모한테 그랬어요. 잔도 2개, 떡도 2개 먹으라고. 하나는 본인을 위해서, 하나는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성찬식을 거행했거든요. 태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산부인과 갔거든요. 기도했거든요. 순풍 낳는 거야. 너무 쉽게 낳는 거야. 근데 의사가 놀래 자빠지는 거야. 왜냐하면 정상이야, 애가. 그러니까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지금은 괜찮은데 며칠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 의사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야. 자기가 분명히 오진은 아닌데 결과로 보면 자기가 오진한 거잖아. 결과로 보자면. 근데 이게 오진한 성질이 아닌 거야. 이게 정확히 이게 보는 건데. 근데 애는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의사가 보통 걸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의사들이 하나님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요, 걔가. 여러분, 성찬의 떡은요, 주님의 찢긴 몸은요, 우리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를 결심하면서 주님의 찢긴 몸을 먹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면 치유 없어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 치유 없다니까요. 아픈 사람일수록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19 사태 이런 병이 있을 때는 사실은 교회로 와야 돼. 그래야 치료가 돼. 또 이게 또 이제 방송 타면 또 여기 편집해가지고 또 이상한 목사 하나 나왔다 그런다, 이제 또. 사입이 나왔다 그러고. 나빴어, 그냥. 그런 방송국이 있다면 망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송국은 망해야지.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치료받았고 앞으로도 치료됩니다.
성찬식은 치유를 위한 예식이다. 또 하나 성찬식은 물질적인 부여를 누리게 하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 안에 들어갔을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빼앗겼던 모든 그 재정을요 다 회수했습니다. 아멘. 은금을 다 회수했다니까요. 억울하게 빼앗겼던 그 모든 재정을요 다 회수했다니까요. 애굽의 은금을 싹 쓸어져 나왔다니까요. 근데 그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미리 예언돼 있었어요. 6월절 어린 양 안에서 나올 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 따라서 합시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언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은금을 다 끌고 나오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는 것은 너에게 준 언약을 성취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재정의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재정적인 회복을 원하는 사람은요, 이 성찬식에 재정적인 회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참석하셔야 돼요. 이발사 제리 레오나드라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의 통로로 쓰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치유사역자인데 그 제리 레오나드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최근에 한 건설업자가 내가 다니는 교회로 찾아왔다. 저는 계속 공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리 선생님, 우리는 새 장비를 사서 한 달쯤 사용했어요. 지게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온갖 말썽이 생기고 있어요. 그 장비가 고장이 나고 두세 사람이 다치고 주택들은 팔리지 않고 홍보하는 사람들도 한 채밖에 팔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보셨나요? 라고 물었다. 그는 아니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제 생각에는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아침에 성찬식을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아침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였다. 제리 선생님이 저에게 몇 가지 조언을 주셨어요. 그는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직장에 대해서 성찬식을 하고 잠언 16장 3절에 따라서 일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나와 있지요. 그는 또 말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하였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동안 두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3주 안에 5채를 팔았어요. 이 일은 180도 전환되었답니다 라고 했다. 진짜 못됐어. 남 잘됐다는데 뭐 아멘이 안 나와. 진짜 남 잘될 때 아멘 해야 하나님도 그 사람한테 그 복을 주지. 네, 진짜 아유. 다시 한번 제리 선생님이 저에게 몇 가지 조언을 주었어요. 그는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직장에 대해서 성찬식을 하고 잠언 16장 3절에 따라서 일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나와 있지요. 그는 또 말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하였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동안에 두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3주 안에 5채를 팔았어요. 이 일은 180도 전환되었답니다 라고 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기업 예배를 드릴 때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강선미 집사님, 우리 뭐 해요? 기업 예배 드리기 전에. 기업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해요? 성찬식 해요, 성찬식. 가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 집사님이. 포도주와 떡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떡과 포도를 먼저 들어, 간단하게. 그리고 주님의 찢긴 몸을 먹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를 마십니다. 같이 그러고 나서 먹고 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 기업 예배를 드려요. 바이네 스튜디오는 잘 됩니다. 바이네 스튜디오 잘 됩니다. 포도로 말하면 고봉포도 같은 그냥 고객들이 주렁주렁 모루 같은 거 말고 고봉 같은 큰 고객들이 그냥 주렁주렁.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러한 믿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예식은요, 재정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게 성찬식을 진행해야 돼요. 사실은 성찬식 하나만 제대로 해도 다 해결돼요. 오늘 선포된 말씀의 믿음으로 성찬식을 참여하면요, 천국 갈 일이 열리죠, 질병이 떠나가죠, 가난이 떠나가죠, 원수마귀 떠나가죠, 사망의 권세 떠나가죠. 다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럼 우리 집에서 성찬식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 되지. 날마다 하면 안 돼요? 되지. 왜 안 돼요? 근데 날마다 저를 부르지 마세요. 특별한 날에만 부르시고. 제가 어떻게 다 가겠어, 그거를. 그냥 여러분이 누룩 없는 떡 만들어 떡 가고 포도주 갖다 놓고 그냥 이 말씀 읽고 그렇게 하세요. 그냥 주님의 찢긴 몸을 먹습니다. 주님의 흘린 피를 마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드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부흥을 선포하세요. 치유를 선포하세요. 자유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세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사망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이게 성찬의 능력이에요. 우리 성찬의 의미를 찬양하는 찬송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아무 흠도 없고 거룩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니. 아무 흠도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모닐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다 그 몸이 갈갈이 찢겨주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되라고,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가 되라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됨을 지키라고 자신의 몸을 찢으셨거든요. 발가벗겨져서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거든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거든요. 죽음의 저주를 끊어내시려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셨거든요. 우리가 지옥 안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모든 것들이 완성됐다는 걸 확증했거든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찢긴 몸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정말 죄사함이 일어나고요. 죽음의 저주가 떠나가고요. 가난의 멍에가 꺾이고요. 압박이 풀리고요. 연약함이 강해지고요. 천국문이 열리고요. 하나님 영광과 권능이 임하거든요. 그 믿음으로 참여했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삶이 펼쳐지는 것들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참여 안 했다면 앞으로는 그 믿음으로 참여하세요. 그리고 제리 라이오나르도의 간증처럼 건설업자의 간증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성찬식을 하세요. 여러분의 기업에서도 성찬식을 하세요. 그리고 매월 첫 주에 열리는 성찬식에 그 믿음으로 참여하세요.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을 누릴 것입니다. 성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찢긴 몸과 피 안에서 정결케 되고 자유케 되고 온전케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으로 산산이 흩어진 저희들을 예수님 찢긴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한 몸된 지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심으로 부끄러움의 수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주셔서 우리로 부욕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사 사망의 저주를 감당하셔서 우리가 죽음을 정복하고 지옥을 정복하며 원수마귀를 정복하며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만족할 때 하나님 나 하늘나라 갈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때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알고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성찬 예식의 신비를 알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